불바보TV 특별 탐방기획 한국선불교의 원류 구산선문을 찾아서 오늘은 구산선문 가운데 네 번째로 형성된 산문인 성주산문을 찾았습니다. 구산선문 가운데 사찰은 사라지고 사지만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성주산문도 그중 한 곳입니다. 성주산문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의 성주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문으로 신라 문성왕 8년 846년에 낭해 무염선사가 개산하였습니다. 성주산문의 중심 사찰인 성주사는 이름 그대로 성인이 살던 사찰로 위용을 자랑하던 이곳은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성인이 살았다는 절, 그 절에 살았던 성인은 바로 계산조인 무염선사를 지칭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기에 임금이 성주사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는지 낭해 무염선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염선사는 태종 무열왕의 8대 손으로 어려서부터 글을 익혀 9세 때 해동 신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13세에 설악산 오색석사의 법성선사에게서 출가하였고 법성선사로부터 주로 중국 북종선의 소위경전인 능가경을 배웠는데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이 깨달은 것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곳을 떠나 부석사의 석증을 찾아가 화엄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부석사에서도 만족할 만한 공부의 성과를 얻지 못한 무염선사는 이후 821년에 당나라 지상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노스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왔는가? 신라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무얼 구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내 마음 아는 것이 깨달음이지. 라는 말씀에 크게 깨닫고 지상사를 떠나 불광사로 가서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여만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법담을 통해 무염선사가 큰 그르심을 알아본 여만선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으나 그대와 같은 동국인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훗날 중국의 도가 끊어지면 동국에 가서 물어야 할 것이다. 여만선사로부터 시민을 얻은 무염선사는 다시 마곡 보철선사를 찾아갑니다. 마곡선사 역시 여만선사와 더불어 마조 도일선사 문화에서 선을 공부한 분입니다. 마곡선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무염선사는 스승이 입적하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스승이 입적을 하자 무염은 천하를 행각하게 되는데 행각하는 중에 고아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는데 선사의 보살행에 감동받은 중국인들은 그를 가리켜 동방의 대보살이라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무염선사가 신라를 떠난 지 25년 만인 문성왕 8년 846년에 귀국하여 충남 보령 성주산에서 성주산문을 형성하였습니다. 마조 도일의 제자인 마곡 보철로부터 법을 받은 무염선사가 성주산문을 개선한 이후 제2대 심광선사, 제3대 현의선사로 이어지면서 성주산문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무염선사는 성주사라는 절 이름을 하사한 문성왕을 비롯하여 헌안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등 6왕이 모두 그를 존경하여 법을 물었고 무염선사의 선풍을 선양한 제자가 심광, 대통, 여엄을 비롯하여 2000여 명에 이르렀던데 이것은 당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성주산문의 선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선사장의 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무염선사의 대표적인 선사상인 무설토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설토론에 대해서는 목종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무설토론은 선과 교를 비교하면서 선이 교보다 최상승임을 구체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설토론은 고려 충렬왕 때 천책이 지은 선문 보장록에서 전해집니다. 그는 인원에서 부처의 교설을 뜻하는 불교와 선종 조사들의 깨달음인 조도를 구별하였는데, 조도는 말을 매개로 하거나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이심전심하는 것을 말하며 청정이나 부정 등의 상대적인 구별을 넘어선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는 유설토, 즉 중생계, 미혹된 세계를 말하며 중하근기들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응김은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것이고, 언설문, 언어와 문자로서 진리를 설하는 것이고요. 예토문, 아상에 오염된 중생들의 세계, 그들을 위한 방편에 대한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교설이라는 거죠. 또 선은 무설토,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또 최상근기를 위한 진리를 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정전문, 방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르게 전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격외의 선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무설문, 언어나 문자를 떠나서 즉설주할 그 진리의 당체를 즉시 보여주는 거죠. 부정, 불례문, 그 진리의 당체는 오염되지도 않고 청정하지도 않다. 즉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말을 빌려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불교, 즉 유설토는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쓴 부처님의 방편이라 보고, 선교 차원에서 무설토에 역점을 두되 유설토와의 관계를 끊고 모든 사상을 이끌 수 있는 길인 무상, 무위, 무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상이란 상이 없고, 무위, 함이 없고, 무전, 따로이 전할 바 없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과 부정, 즉 깨끗함과 더러움, 옳고 그름, 상대적 이분법적인 사상을 넘어선 길을 제시하였으며, 말이나 교설에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이심전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설토는 무염선사의 독특한 선사상이며 우리나라 조사선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염선사가 계산하신 성주산문의 중심사찰 보령의 성주사에 대해 찾아가 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잠시 들렀다 갈 곳이 있습니다. 무염선사가 창건한 성주사란 이름의 또 한 군데 사찰, 창원 성주사인데요. 무염선사의 진영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창원 성주사는 창원 제1의 고찰로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왕비인 허왕우가 7아들을 입산시켜 출가시켰다는 전설이 담겨있는 불모산 서북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2년에 해안지대에 왜구들의 침범이 찾아 고심하던 중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리산에 머물던 무염선사가 남해안에 도착해 신통력으로 신병을 불러 왜구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흥덕왕이 기쁜 나머지 밭 360결과 노비 100호를 내려 지금의 창원의 성주사를 창건토록 했다고 합니다. 창건 이후 성주사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발전하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는데 이후 1604년 진경대사가 중건하였습니다. 이때 불모산에 있던 곰이 불사 현장에 나타나 사찰 중건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성주사는 곰 웅자를 써서 웅신사 혹은 곰절로도 불립니다. 진경대사가 중수한 이래 성주사의 법등은
오늘까지도 꺼지지 않고 지켜오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창원을 대표하는 사찰로 활발한 전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성주산문의 중심 사찰 보령 성주사가 폐사지로 남아있는 아쉬움을 창원 성주사에서 달랠 수 있었던 소중한 탐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주산문의 중심 사찰인 보령 성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사는 보령 성주산 남쪽 기슭에 있었던 사찰로 충남 보령시에서 공주, 부여와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중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평지 사찰입니다. 성주사는 오합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찰로서 폐허나 다름없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무염선사가 주석하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성주사지에 들어서면 금당 앞에 석등과 보물 제19호 5층 석탑이 서 있는데 금당과 일직선을 이루며 서 있는 1탑 1금당의 구조를 보입니다. 금당터 뒤에는 보물 제47호 3층 석탑 3개가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3개의 3층 석탑은 조금씩 다르긴 하나 4m 남짓한 크기인데 아쉽게도 모두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절터 뒤편 강당터 옆에는 석불 입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석불은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고 코를 비롯한 얼굴 부분은 특히 심하게 훼손되어 그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그리고 계산조 무염선사의 비석인 국보 제8호 낭해화상 탑비를 볼 수 있는데요. 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이 왕명에 따라 지은 비석입니다. 낭해는 국왕이 내린 시호이고 탑 이름은 백월보광입니다. 10세기 초에 세워진 이 비석에는 5120여자의 긴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최치원의 화려한 문장을 그의 사촌 최인현이 해서체로 쓴 것입니다. 최치원의 명문장과 완벽한 보존 상태, 뛰어난 조각술, 그리고 웅장한 크기 등이 어우러져 이 낭해화상 탑비는 최치원의 사삼 비명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고승들 탑비 중에서 최고의 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낭해화상 탑비 옆에는 폐 비석 하나가 덩그마니 놓여 있는데 바로 성주사 비입니다. 성주사 비는 사찰의 내력을 기록한 비로서 성주사의 연역과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나 파손된 채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성주사지는 사방을 돌담을 쌓아 잘 보존하고 있고 현재도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저기 중문과 주변 회랑 건물이 있던 건물터가 보입니다. 무려 8,800평에 달하는 넓은 터를 바라보면서 그 옛날 성주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창 때는 구산선문 중 가장 번창했던 절집, 천여 칸에 이르는 당호가 빽빽하고 수천 명의 문도가 넘쳐나는 대사찰 성주사. 선을 관념에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대성인이자 동방의 대보살 무염선사의 법비가 내리던 곳. 비록 성주사는 불타 없어지고 불에 타지 않는 석조유물만이 남아 골짜기로 불어오는 사철 바람을 황량하게 막고 있지만 너른 절터를 바라보며 잠시라도 속세의 혼란과 번잡함을 떠나 오욕에 물들지 않는 무염선사의 마음을 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시간이 편안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산문인 사굴산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